네, 우리 렘넌트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여기 하얀 옷 이렇게만 입고 있어도 이쁜데 이따가 우리 수련회 가서 다 이 하얀 옷을 입고 있을 모습이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련회 가는 날인데 지난주에 우리 한 50명 정도가 우리 갈등하고 있다고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기수 또 그룹 속에서 소중한 사람이 되라는 우리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붙잡고 그 50명이 다 신청을 했어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190여 명 되는 렘넌트들이 함께 우리 가고 또 우리 서임들 중에 40분 정도가 함께 수련회 가고 또 더 감사한 거는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한 7명의 어린 렘넌트도 수련회를 함께 갑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렇게 많이 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있다는 부분이고 앞으로 남은 모든 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또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들을 받는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시작했는데 우리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렘넌트들이 주제와 이 기도 제목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겨울 수련회 때 주신 이 주제가 뭐냐면 본당 시대 속에 삶 서밋에 도전하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 뭐냐면 삶 서밋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말하죠. 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집중신학원 주제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었거든요. 이 말씀은 많이 지금 듣고 있는데 이 수련회 때 또 참 서밋의 도전이라는 이 주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많은 말씀들 속에서 우리 예언의 대학 렘넌트들이 함께 붙잡아야 될 삶 서밋이 뭐냐라는 부분을 주제로 주신 것 같아요. 그 렘넌트들이 본당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 서밋에 응답받아야 될지 또 반대로 우리가 삶 서밋에 응답 받으면서 본당 시대 어떠한 본당 시대를 이끌어 나가야 될지 그것을 말씀으로 다 붙잡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뭐냐면 첫 번째가 원단 말씀이에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는 이 원단 말씀을 속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견고한 응답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왜 이 기도 제목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냐면 우리가 원단의 말씀 속에서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원단 말씀 따로 수련회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예언교회 안에 대학교회이기 때문에 원단 말씀 안에 있는 우리가 지금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속에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견고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뭐냐면 삶 서밋의 1학기 속에 이 말씀이 실현된다는 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실현된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적인 응답을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삶 서밋을 추상하게 이렇게 붙잡지 말고 영적 서밋이 뭐지? 들어도 잘 모르겠고 기능 서밋이 뭐지? 문화 서밋이 뭐지? 추상적으로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 삶 서밋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붙잡고 내가 있는 1학기 현장 속에 응답받으라는 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원리스 공동체죠. 원리스 공동체가 뭐냐면 그룹별로 또 우리 기수 그룹과 우리 기수 속에 원리스 공동체에 응답받아라. 근데 원리스 공동체라는 게 뭐냐면 막 친해진다고 해서 원리스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막 친했다가요 어느 날 감정이 서로 안 좋아가지고 싸우면 원리스 공동체가 깨지는 거잖아요. 원리스 공동체는 친한 수준을 가지고 원리스라 말하지 않거든요. 원리스 공동체는 뭘 원리스 공동체라 말하면 영적인 한 방향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영적인 한 방향을 함께 붙잡는 것을 가지고 원리스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순간 사이가 안 좋아도요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될 영적인 한 방향이 있다면요, 그 방향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있어요. 내가 친한 사람만 막 같이 가자 이게 아니라 친하지 않아도요, 영적인 한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요 함께 갈 수 있어요. 그게 원리스 공동체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뭐냐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성령님도 받고, 또한 앞서서 섬기는 우리 팀장들, 또 우리 직분자들, 우리 서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그러면서 우리 모든 수련회 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수련회 때 응답받아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강 제목이 뭐냐면 영적 도전, 영적 서밋의 도전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해야 되는데, 그 영적으로 도전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 서밋의 도전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영적 서밋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깨닫고 그 영적 서밋에 도전하고 응답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영적 우리 서밋에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흐름을 타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흐름을 탈 때 영적 서밋에 응답받을 수 있어요. 복음의 흐름을 타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 전체에 복음의 흐름이 있어요. 그 성경 전체에 있는 복음의 흐름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셨던 복음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복음을 주셨거든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났던 이 문제 속에 첫 번째 주신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붙잡고 있다가 어느 날 또 이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복음을 놓치니까 그때부터 왔던 영적인 응답이, 영적인 저주가 뭐였냐면 애굽의 노예가 된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가 됐다고 말해요. 430년이라는 것은 셀 수 없는 세월이죠. 특별히 지금은 뭐 100세 시대라서 4대가 걸치면 430년 된다 하지만 그때는 뭐 30대, 40대 다 죽었거든요. 그레스 볼 때는 430년은 까마득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단이 완전히 영적인 노예로 만들어 놓고 저주와 재앙 속에 있도록 만든 거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흐름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이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붙잡아라. 어린 양의 피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가라. 그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문설주에 바를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출애굽 때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메시지를 붙잡고 출애굽했는데 또 복음을 놓치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바벨론에 포로가 되기 시작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흐름이 뭐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을 붙잡으니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 포로에서 벗어나려면 그 나라보다 힘이 세야 되는데 이것은 힘을 길러가지고 포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떤 왕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 나가라 해서 나오게 됐죠.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을 때 출 바벨론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또 이 복음을 놓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있을 때 어떠한 저주 속에 빠졌냐면 노마의 속국이 됐죠. 노마의 속국이 돼서 내가 속국 된지도 모르고 그냥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노마의 속국 속에서
그때 붙잡았던 복음의 흐름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이 복음을 붙잡을 때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출 로마의 응답을 받기 시작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흐름 속에 없고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이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요, 그대로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 영적인 노예 속에, 영적인 포로 속에, 영적인 속국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붙잡는 순간 출 애굽, 출 바벨론, 출 로마의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흐름을 붙잡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흐름이 있어요. 그 복음의 흐름이 뭐냐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어디로 가냐? 창세기 6장 11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이 뭐냐면 나 중심, 6장이 물질 중심, 육신 중심, 11장이 성공 중심이잖아요. 이 말은 성공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나 중심, 나를 사랑하지 마라 이 말도 아니에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 안에는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내려지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이 속에 빠져가지고요, 결국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렇게 가요. 그러면서 어떠한 문화 속에 빠지냐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결국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뭐냐면 귀신 문화를 말해요. 귀신 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요. 귀신 문화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요. 우리 얼마 전에 엊그저께가 설이었죠. 이 설날에 어떤 집안은요, 제사를 안 지내면 안 될 만큼 붙잡혀 있는 집안들이 있거든요. 제사를 안 지내면 우환이 올까봐, 저주가 올까봐 어쩔 수 없이 제사 지내는 집안도 있거든요. 우리 평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가서 또 제사 지냈더니, 왜 제사를 지내냐면 귀신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제사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이 문화 속에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제사 안 지내면 저주 올까봐 지내는 거죠. 또 어디에 잡혀있기 시작하냐면 우리 68 문화혁명처럼 결국 문화가 아닌 사상과 지식 속에, 이 속에 빠져서 이것을 딸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돼요. 그러면서 결국 어떤 인생을 사냐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이 속에 잡혀가지고 문제가 오기 시작하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결국 지옥의 문제까지 가기 시작하죠. 우리 지금 막 계속 그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제주도의 그 게스트하우스, 아마 뉴스를 본 랩너트가 많겠지요. 그 제주도에 저는 그거 보는 순간 뭘 느꼈냐면, 야, 이 남자가 32살밖에 안 돼요. 32살이면 저보다도 어린 남자인데 어디에 딱 잡혔냐면 귀신에게 잡혔는데 결국 폭력과 음란에 잡혀 있는 거예요. 게스트하우스를 하면서 하는 목적이 뭐냐면 여자 손님 받아서 어떻게 해볼까, 이것 때문에 게스트하우스를 하는 거죠. 여자 손님이 와가지고 성폭행 하다가 안 되니까 목졸라 죽이고 폐가에 유기시켜놓고 인천으로 왔죠. 인천에 와서 막 이제 지명수배가 돼서 막 잡으려 하다가 결국 혼자 자살해서 죽었는데, 뉴스에 더 웃긴 건 뭐냐면 자살하기 전날에도 성매매하고 죽었다고. 완전 어디에 잡혔냐면 폭력과 음란에 잡혀서 살다가 결국 지옥 문제 속에, 자살의 문제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 가진 사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사단이 만드는 이 흐름 속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기 원하시냐면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붙잡기 원하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답, 그 복음의 흐름을
붙잡기 원하세요. 그 속에 우리 렘넌트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라는 것을 붙잡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첫 번째 영적 서밋, 복음의 흐름을 붙잡고 그 복음의 흐름을 타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의 우리 흐름을 타는 거죠. 우리가 왜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이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강단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고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반드시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말씀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움직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기도하는 수련회 때마다 기도하는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뭘 가지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말씀 성취의 전도자 되게 달라고. 제가 여기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요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으면요 여기서 전하 듣는 렘넌트들이랑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나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왜 흐름 속에 있냐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발의 빛이기 때문에,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어떠한 말씀의 흐름을 타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노콜의 말씀의 흐름을 타기 원하세요. 또 우리가 어떤 말씀의 흐름을 타기 원하시냐면 파라의 말씀의 흐름을 타기 원하세요. 또 우리가 어떤 말씀의 흐름을 타기 원하시냐면 현장의 말씀의 흐름을 타기 원하세요. 우리가 노콜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원단의 말씀이죠.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하는 이 원단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52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그 흐름을 타기 원하세요. 말씀의 흐름을 탄다는 건 특별히 뭐냐면 지금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으로 흐름이 바뀌었어요. 누가복음의 흐름은 뭐냐면 평강, 평화라는 흐름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의 흐름은 뭐냐면 생명이고 빛이에요. 저는 요한복음의 흐름이 딱 오면서 무엇을 붙잡으냐면 하나님은 우리 예언교회 모든 곳 속에 생명운동을 일으키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생명운동에 있구나 라는 것을 붙잡았거든요. 왜냐? 요한복음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운동을 일으키기 원하시고 모든 우리가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원하시구나. 이 흐름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파라의 흐름은 뭐냐면 원단의 말씀이 치유와 서밋이라는 흐름이 시작됐고요. 그 흐름 속에 세계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그 세계대 말씀이 우리가 함께 지금 겨울수련 때 보고 있고 그 말씀이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반드시 여름에 있을 WRC로 연결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기 원하세요. 현장의 흐름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기도 수첩의 이 말씀의 흐름,
그러면서 현장에 내가 말씀으로 개인 양육받고 있는 모든 그 말씀의 흐름들이 현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따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반드시 균형 있게 움직이세요. 그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말씀의 흐름을 찾아야 돼요. 직분자로서 나의 말씀의 흐름이 있고요, 렘넌트로서 나의 말씀의 흐름이 있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로서 나의 말씀의 흐름이 있고요, 저는 또 교육자로서 나의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그 말씀의 흐름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기준을 가지고 이 속에서 나의 말씀의 흐름을 타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속에서 나의 말씀의 흐름, 그 나의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듣는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말씀 들을 때 그냥 멀찍이 전혀 믿지도 않고 참고 삼아서 듣는 거 아니고, 우리가 말씀 듣는 자세가 뭐냐면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 주신대요. 저는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 마음속에 조금 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많은 우리 세계대나 이런 데 가면 많은 교육자들이 거의 다 1층에서 말씀 듣거든요. 1층에서 왜 말씀 듣냐면 편하게 이렇게 영상 보면서 말씀 듣거든요. 근데 저는 세계대나 뭐 리더나 이런 데 가면 앞자리로 가려고 그래요. 그 자리에 앉으면 불편하긴 해요. 왜 불편하냐면 메시지 전까지 뭐 1층에서 그냥 편안하게 영상 보면요, 메시지 전에 들어가서 들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앞자리에 앉으면요, 찬양 30분 전부터 들어가서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들을 때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요, 막 앞자리에 앉는다 해서 사모한다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원래 그 화요 집회 때 이 목사님 여기서 전략회의 하면 저기 정도에 앉거든요. 여기 앞에 못 앉고 뒤에 앉거든요. 근데 뒤에 앉아도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지고 있을 자세가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 그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고 말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올 2018년도에 진짜 말씀의 흐름 속에 따라가면서 제일 중요한 응답이 뭐냐면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그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흐름을 타라요.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은 정말 많이 전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응답받고자 하는 기도의 흐름이에요. 그 기도의 흐름이 혼자와 함께가 있어요. 먼저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떠한 기도의 흐름을 하나님이 타기 원하시냐면 우리 렘넌트들의 이 시대에 이 묵상, 정시 기도에 도전하기 원하세요. 제가 요새 책 2권을 한 번에 같이 읽었는데 그게 뭐냐면 세계 엘리트는 왜 명상을 하는가, 이 책하고요, 묵상의 산에 오르라라는 책을 2권을 읽었거든요. 근데 이 명상이라는 책을 읽는데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뭐 읽었던 렘넌트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그래, 이 명상을 하면요 몸도 좋아지고요, 생각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질 수 있어요. 거기에 막 12가지 좋아지는 것 하면서 써놨거든요. 좋아질 수 있어요. 제 마음에도 그래, 명상하면 이렇게 좋아질 수 있겠다. 몸의 컨디션도 좋아지고 생각도 좋아지고 또 마음도 좋아질 수 있겠다. 근데 제 마음에 딱 뭐가 있냐면 영혼은 귀신에게 잡히겠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몸도 좋아질 수 있고요, 생각도 좋아질 수 있어서 아이디어도 많이 낼 수 있고요, 성공도 할 수 있어요, 명상하면. 근데 가장 중요한 영혼이 귀신에게 잡히겠구나, 잡히는 순간 끝나겠구나, 이게 제 마음속에 왔거든요. 그러면서 묵상의 책을 읽는데요, 읽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뭐냐면, 야, 내가 복음한 게 너무 감사하구나. 이 묵상이요, 뭘 묵상하라고 자꾸만 써있냐면 너의 죄를 묵상해. 그래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 심판주, 그게 너에게 다가와면서 막 두려움의 하나님을 막 심어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게. 그거 읽으면서 야, 내가 복음한 게 너무 감사하구나. 우리 랩노들이 묵상을 하는데요, 시간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묵상하게 원하시냐면 그리스도와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거 묵상하게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선물해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1분이라도 생각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묵상해 원하시냐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거 묵상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 원하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묵상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모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이 신분과 권세를 묵상하기 원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가 묵상하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묵상하기 원하세요. 무엇을 달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을 묵상하면 자연히 따라오는 묵상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게 묵상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뭐지? 우리 랩노들이 정말 묵상 정시 기도를 했었어요. 정시 기도를 묵상 기도를 하려면 묵상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정시 기도를 하려면 정해서 기도를 하나? 합쳐가지고 묵상 정시 기도, 정시 기도 때 묵상해라. 근데 그 정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루를 멈추는 시간이에요. 이따가 우리 버스 타고 다 가자. 버스 가면 우리 강화까지 1시간 가거든요. 그 1시간 가는 동안 막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 5가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와 나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 말씀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임마누엘이 진짜 내가 누려주고 있는지, 이거 묵상하고 가는 게 정시기도예요. 또 우리 랩노트들이 무엇을 혼자 하기 원하시냐면 무시기도. 이 무시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24시 속에 하나님의 이 계획을 찾는 것이 무시기도예요. 우리에겐 삶을 살면 만남도 있고요, 사건도 있고 문제도 있고 응답도 있어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라고 물어보는 것이 무시기도예요. 우리 랩노트 이 정시기도와 무시기도를 하다 보면 자연히 오는 것이 뭐냐면 집중할 기도 제목이 생기는데 그것을 가지고 집중기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흐름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이건 혼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함께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우리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그들이 기도한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시거든요.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우리 대학위원회 함께하는 기도 시스템이 있죠. 그 함께하는 기도 시스템이 뭐냐면 밤기도회잖아요. 밤기도회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집중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1학기 때 세초도 있고 또 선교에 대한 중요한 응답들도 있죠. 그 속에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귀한 랩노트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가 반드시 박살나고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흐름을 타기를 원하세요. 우리 렘넌트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시기도와 이 무시기도 속에 또 합심기도 속에 응답받아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번째 뭐냐면 전도와 선교의 흐름을 타라예요. 많은 그 사람들은 이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어요. 이 많은 사람이란 것은 뭐냐면 이 속에 목회자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선교사님도 계실 수 있고요, 선교를 나갔지만 선교에 관심 없는 또 렘넌트들도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와 선교에 관심 없어요. 관심 없다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영혼 구원에 관심 없다는 말이고요, 영혼 사랑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요, 진짜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요, 불신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은요 그 렘넌트를 시대에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사용하시냐면 여기에 관심 있는 렘넌트들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와 선교의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끝이 온다고 말씀하거든요.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될 때, 전파될 때 그때 끝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선교대회 때 유목사님 뭐라 했냐면 10분의 1밖에 복음이 안 전해졌다, 앞으로 10분의 9가 남았다 말했거든요. 그럼 말세 시대라는 것도 틀린 말일 수 있어요. 앞으로 10분의 9가 남았는데요, 복음 들을 곳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어떤 말씀이냐면 모든 민족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 주셨고요, 또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 주셨고요, 또 우리에게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 있는 렘넌트, 이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있는 렘넌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열린음악회가 정말 제 마음속에 야 짱이었다 이렇게 막 말했거든요. 제가 선교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카톡 보냈는데 제가 뭐라 보냈냐면 짱이었다 그래요. 짱, 요번에 진짜 짱이었다. 왜 짱이었냐면 그동안 선교 축제가 우리 성도와 선교사님들만의 축제였다면 이번 선교 대회는 그 선교사님들에겐 힐링의 축제였고 이웃이 600명 넘게 왔거든요. 그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생명 축제였고 모든 성도가 함께했던 원리스 축제였던 것 같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우리를 돌아봤어요. 저를 돌아봤죠. 야, 우리는 이 열린 음악회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지? 그 이제 든다는 거 말고 우리가 이제 행사에 한 가지 참석해서 그 앞에서 찬양한다는 거 말고 열린 음악회에 얼마나 우리가 이 생명을 초청하고자 했지? 뒤늦게 제 마음속에 부딪힌 게 뭐냐면 그래 지도자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부딪힌 게 우리 10개 그룹이라서 한 그룹씩 아예 딱 묶어가지고 너는 연대를 가, 너는 이대를 가고 너는 뭐 어디 서강대를 가, 여기 근처에 있는 학교들만 다 한 그룹당 한 학교씩 맡겨서 그 열린 음악회 초대장을 가지고 가서 만약에 초대했다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는 그 초대한다는 거에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우리 한다는 것만 너무 신경 썼나 보다. 610명이 왔는데 그 속에서 대학 렘넌트가 초대한 렘넌트 그 세 가족이 불과 2-3명? 야, 이건 너무 우리가 이 흐름을 타지 못하는구나.
또 우리가 오늘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 가는데 제 마음속에 다음 수련회부터는 좀 되어지는 부분이 있었다면, 새 가족이 만약에 수련회 가면요, 그 새 가족은 정착하기 쉽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수련회 속에 그래도 한 명의 새 가족이 가는데요, 새 가족이 등록돼서, 만약에 새 가족이 한 20명씩 등록돼서 같이 수련회 가면 수련회 속에 메시지 정하고 새 가족이 딱 있어서 구원의 길 하고요, 구원의 길 그 속에서 아이의 메이커 속에서 각인시키고, 왜냐? 못 가잖아요. 1박 동안 1박 2일이기 때문에 오늘 못 나가기 때문에 아이에 가둬놓고 아예 복음 각인시켜놓고 할 수 있는 얼마나 시스템이 되는데, 야, 우리가 너무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구나. 이게 제 스스로 많이 회개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날마다 이 흐름을 타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전도 대상자, 내 마음속에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한 명도 좋고 두 명도 좋고 진짜 전도 대상자 있냐?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쓰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붙여주기 시작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 마음속에 이 전도 대상자를 품고 있는 마음이 있냐.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선교의 나라, 내 마음속에 내가 선교할 나라 있냐. 진짜 내 마음속에 부딪히는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선교의 나라 있냐. 하나님은 이거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민족도 캠프하고 또 이 속에서 우리 6월 달에 필리핀 캠프가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흐름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이번에는 결론이 아니고 결과지요. 우리가 복음의 흐름과 또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와 선교의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요, 그냥 따라오는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 따라오는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 주시냐면 오력의 축복을 주시기 시작해요. 내가 오력의 축복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네 가지 흐름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은 오력의 축복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주세요. 이 속에는 제가 정말 하나님께 증인인 것 같아요. 오력 달라가 아니라 그냥 이 네 가지 흐름 속에 있으면요, 오력이란 게 뭐냐면, 첫 번째 영역, 두 번째가 지력, 세 번째가 체력, 네 번째가 경제력, 다섯 번째가 우리 인력인데, 이 다섯 가지의 힘이 따라오기 시작해요. 인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역이라는 것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인 힘을 말하죠. 왜 하나님이 내게 영적인 힘을 주시냐? 이거 붙잡았기 때문에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날마다 믿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럴 때 불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절대 주권이 믿음으로 다가와요. 또한 지력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죠.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세상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죠. 근데 지력 속에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내가 지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인도 받는 거. 또한 체력 속에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건강한 것이 체력이 아니에요. 영육 간의 강건한 것도 이 체력인 것이 맞는데, 체력이란 것은 뭐냐면, 창조적인 체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있는 것이 체력이에요. 내가 건강하다고 그 연휴가 목금 토였잖아요. 3일 내내 나이트에서 놀다가 오늘 못 온 랩런트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체력이 아니잖아요. 건강한 게 저주라. 너무 건강해가지고 하루만 좀 놀면 되는데 목금 토를 놀다가 오늘 아파서 못 왔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체력이 아니죠. 아파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를 가는 것이 체력이에요. 제가 비행기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선교지가 있다면 그곳에 가는 것이 체력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뭐 멀미를 하고 뭘 해도 그게 상관없이 내가 갈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체력인 거죠. 또한 하나님이 무엇을 주냐면 경제력을 주세요. 경제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돈을 많이 번 것이 경제력이 아니에요. 왜 우리 어떤 23살짜리인가요? 24살짜리가 비트코인 해가지고 60억을 번 그 친구도 있는데요. 근데 걔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응답 없이 그것으로 끝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60억이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렇죠? 그 번 것 자체가 저주가 되는 거죠. 돈이 많은 것이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헌금관을 갖는 것이 경제력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금관을 가질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경제를 주시냐면 빛의 경제를 주시고 전도와 선교의 경제를 주시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한 번이라도 야, 이게 빛의 경제구나, 한 번이라도 이게 전도를 위한 경제구나, 한 번이라도 이것이 선교를 위한 경제라는 것을 맛을 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도 가지 못하고 헌금관에서 무너지니까 빛의 경제가 뭔지 몰라요. 그렇죠? 아무리 11조를 해라,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주신다고 하지만 헌금관이 되지 않으니까 빛의 경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평생 동안 이 빛의 경제, 전도 경제, 선교의 이 숨은 경제를, 이것이 무엇인지를 맛을 보고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귀한 랩런트 세계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 인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만남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는데 많은 사람을 만났다는 게 인력이 아니죠. 목사님 카톡에 친구에 이제 2,300명이 돌파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쌓여가지고 카톡에 제 그 명단 쭉 보면 2,300명 있거든요. 이거 한번 다 지워야 될 텐데라고 생각하는데도 지우지 못하고, 사람이 많은 게 인력이 아니거든요. 그 2,300명 중에서요, 하나님은 어떠한 인력, 이 만남의 축복 주시냐면요, 스승과의 만남의 축복 주세요. 제가 힘들 때 연락을 드릴 수 있는 스승, 그 속에 또한 내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팀사역해 줄 수 있는 제자, 또 이 스승과 제자의 만남의 축복도 있으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 그 동력자보다 나의 힘듦을 함께 고백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 하나님은 이 네 가지의 만남을 날마다 주시기 시작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네 가지의 흐름 속에 영적인 서밋 응답받고 그 속에서 오력의 축복을 함께 받는 우리 귀한 랩런트 세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날마다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영적인 서밋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우리 귀한 랩런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실현될 수 있는 우리 귀한 랩런트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